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시여.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사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이 시간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이신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번째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오직 예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시구나.
은혜 사단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는 앞에 무너져 십자가에 무너져 진리의 권세 가장 높도다மே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예수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나의 하루를 지켜 올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오늘도 소망 되신 하나님,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우리 목소리 높여서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왕 되신 주께 감사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결심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찬양 다시 한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 통치하시는 주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감사로 나갑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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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오늘 대리적 첫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삶이지만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예배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길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할렐루야 주 영광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우리 잠시 주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소망 가운데 오늘도 은혜가 오늘도 사랑 함께 해주 덮어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영광을 주님 할렐루야 기대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배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시려고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뻐했던 날을 기념하면서 온 교우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뻐했던 그 기쁨이 동일하게 여기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구원의 노래와 찬송을 부르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탄식과 신음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사상과 이념으로 인해 세대와 세대가 나뉘어져 있고 좌우가 반목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견해를 뛰어넘어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기도와 중보기도라는 주제로 영성학교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신앙의 기본 토대를 단단히 다질 뿐만 아니라 온 교우가 기도의 사람들로 세우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개인과 가정,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홍은표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아멘으로 서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실까요? 네,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9절로 25절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난 뒤에 25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낙수하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나려고 해산의 수를 하여서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이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를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창조의 주, 역사의 주, 구원의 주란 제목으로 홍은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월 첫째 주가 됐는데요. 12월 1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복된 대림절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대림절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이게 대림절이 되게 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12월 한 달 내내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최초로 주님을 기다렸던 그분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의 창조의 주, 역사의 주, 구원의 주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기초와 뼈대를 잘 가지는 것이 아주 필수입니다. 같은 것을 같은 성경을 읽어도 다른 사람이 돼요. 같이 예배를 드려도 다른 은혜가 나와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그 마음들을 잘 뿌리내려진 태도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신앙의 이 경향성, 어펙션이라는 그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림 중에 중심을 잘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 중에도 승리할 것입니다. 창조의 주, 역사의 주, 구원의 주. 시대는 변하지만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유효합니다. 변하는 시대와 불변하는 복음입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도공 얘기로, 토기장의 얘기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임진왜란 때 도공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일본 내에서 거의 신이 된 남자가 있어요. 신급 대우를 받아요. 실제로 신사 비슷한 거 지어놓고 그 도공을 막 기리는 그 도공의 후예들이 또 다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후예를 굉장히 많이 가문을 이루었어요. 왜 그런가 잘 봤더니 임진왜란 이후에 잡혀간 도공들을 돌려줄까 그랬더니 조선 왕조가 그런 사람들 쓸모없다 그러고 내던져버린 거예요.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일본 사회 내에서는 점점 더 대우를 받아요. 대우를 받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처럼 여김을 받다 보니까 후예들을 야금야금 데리고 갑니다. 야, 여기서 봐야 뭐하냐?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갔어요. 근데 일본 내에서 이 도자기가 엄청나게 유명해진 거예요.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네덜란드나 이런 외국에서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이 도자기를 보고 이건 너무 기가 막히다 해서 일본 도자기가 그때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터키나 이런 박물관에 가보면은 아시아 도자기 그러면 다 일본 도자기가 와 있어요. 쫙 있어요. 사실은 이건 누가 한 거다? 조선 도공들이 한 건데. 자, 그런데 이 반전이 여기 있어요. 일본 도자기가 잘 팔리고 하니까 무역이 막 되어지고, 무역이 잘 되어지니까 경제력과 군사력이 막 되어지면서 결국 일본은 강대국이 되어져 가지고 일제 시대를 맞이하는 거죠. 한반도가. 조선 도자기는요 무심한 멋이 있대요. 무심하대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소박하고 뭐가 이렇게 날렵하고 멋지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 아주 투박한 것 같은데 묘하게 무심한 아주 자연과 닮은 멋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도무지 만들어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본은 아주 이 할렐루야 통과. 자, 오늘 말씀은 이 토기장이 도국과 질그릇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뭔 소리입니까? 빚음 받은 질그릇이 그 한 조각밖에 안 되는 내가 이 도공한테, 토기장이한테 야, 너 지금 제대로 만든 거냐?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도공이 손이 있는 거냐? 이 정도밖에 못 만드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냐가 말하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비유가 뭡니까? 부모랑 자녀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했을진저. 이게 뭔 소리예요? 왜 나를 낳아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화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보다 더한 토기장이시고 부모보다 더한 부모님이다라고 말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는 말 잘 알죠? 이번 저희 동기들이 이 어르신들이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장례식을 많이 가져요. 가다 보면 마음이 참 그래요.
결론이 뭐냐면 늦기 전에 빨리 사랑을 고백해라. 늦기 전에 사랑을 고백해라. 이게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랑과 존경. 아니 위대한 사람만 사랑과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낳고 살아주신 것만으로도 사랑과 존경을 표현해라. 제가 잘 아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형제는 이 보석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술가적인 풍모가 있는 형제인데, 자매가 그러니까 아내 되는 자매가 대장암에 걸려 38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다 보니까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내가 죽고 나서 안타까움이 생긴다는 게 어떤 안타까움이냐면 계속 믿음으로 살리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삶의 마감, 인사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순간순간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존경을 표현하는 것은 날마다 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부모님들 또 우리 가족들 또 지체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사랑과 존경의 신뢰 관계였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에 가득한 관계였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렸느냐.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불평하고 나 왜 이렇게 했어?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뭐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부모님 또 토기장애와 같은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고 있다. 이게 옳은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죠. 제가 이 비유를 생각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묘한 예화가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소문을 듣고 저희 공동체 기도 모임에 이게 왔었어요. 우리 핫하우스 보행센터에서 기도할 때 기도 모임에 왔어요. 그러더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탈북자 지체들 우리 신학생 지체들 섬기는 거에 대한 또 마음도 나누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하십니까? 일을 좀 목사님 아주 요새 아주 훌륭하게 잘하는 사역이 있다고 주빌리 코리아라고 좀 그런 사역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민망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제가 말을 못했어요. 알면 굉장히 민망했을 거예요. 그죠? 모르시는 분들에서 2007년 주빌리 코리아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와서 그냥 이렇게 화하니까 되게 민망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사실은 하나님 그걸 다 하고 계신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어요. 13절이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땅을 창조했고 사람을 창조했고 천사 하늘의 모든 군대를 명령해서 많은 일들을 진행했고 내가 공의로 고레스마저도 지금 일으켜서 너희들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냐? 내가 고레스를 반드시 세워서 모든 길을 곧게 할 것이다. 성읍을 건축할 거고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 없이 무조건적으로 회복시키는 구원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어요. 고레스를 왜 들어 쓰시지? 우리 이스라엘에도 사람들 많은데 뭐 그잖아요. 알렉산더를 들어 쓴단 말이지.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별 방법을 쓰셔서 구원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자는 반드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인생 최대의 소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고레스에 대한 이사야 시대의 예언뿐만이 아니라 600년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한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의 예언이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전통 중에 12월 한 달을 그래서 대림절로 지키는 거예요. 왕 되신 주님이 어린아이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언됐다는 고레스처럼 고레스가 그림자라면 그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이스라엘 구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향한 죄를 없이 하는 영원한 구원자로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언된 장소 예루살렘에서, 예언된 대로 처녀의 몸에서, 예언된 대로 이름이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예언된 대로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라는 말.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왜 고레스를 택해? 왜 십자가 방식으로 주님이 죽으셔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신비한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계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믿음 없이 보면 이건 진짜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종교적인 공동체인 유대인은 꺼리는 것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저렇게 죄인의 모습을 죽을 수 있냐, 꺼리는 것이 된다. 이방인은 저렇게 힘이 없고 지혜가 없이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된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이게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들어쓰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내 인생에서 진짜 배제시켜버리고 페이지를 지워버리고 싶은 아닌 것 같은 그 시대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멋지십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님 아시죠? 오산학교를 세우셨어요. 유영모, 조만식, 이광수, 주기철, 함석헌 수많은 민족 교육의 요람이었고요. 이분이 돈 열심히 벌려가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러다가 열심히 또 다시 시작을 했어요. 아주 무학이었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한 분인데 그렇게 성실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언더우드의 도움으로 유학을 갔다 온 안창호, 젊은 30살 초반의 안창호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모은 많은 돈들을 다 기부하면서 오산학교를 시작했어요. 안창호를 데리고 와서 교장이자 학생이자 수위이자 때로는 변소 청소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다가 1908년 유영모의 권유로 신앙을 갖게 됐는데 딱 하루 교회 나갔는데 딱 하루 만에 이 십자가의 도가 가슴에 왔다는 거야. 딱 한 번 나갔는데 이런 사람들 참 복된 사람이에요. 10년 있어도 이 십자가의 도가 안 오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그냥 확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술, 담배 딱 끊어버리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완전 신앙으로 전향을 했어요. 백오인 사건으로 날조된 역사 아시죠? 백오인 사건으로 몇 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나올 때 이분이 신약을 100번, 구약을 40번 읽었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1915년에 평양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1919년 우리가 잘 알듯이 민족 33인 중에 한 분이 되셨어요. 맨 끝까지 옥고를 치렀던 분이에요. 끝까지 버티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무식쟁이에 아무것도 몰랐던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돈 벌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이 마음밖에 없었던 사람이 완전히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민족 지도자로 거듭났어요. 1930년 5월 8일 자기 유고를 해부해서 생리학 표본으로 사용해달라 그랬어요. 죽으실 때. 일제가 그거는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거 허용하면 엄청난 민족 정신이 흘러가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기 며칠 전에 동상을 제막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오늘날까지 온 것은 내가 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는 원래 배우지도 못했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 뒤에 동상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 방식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우셨듯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렇게 세우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 나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에 무역하는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렛을 세워서 애굽도 주고 구스도 주고 스바도 주고 많은 사람 속하게 하고 너를 따르게 할 것이다. 사슬에 매어 건너서 굴복할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너로 인해서. 고렛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고렛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쓰임받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왜요? 쓰임받는다는 뜻은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많은 사람 들어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2절에 희한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그대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잠언 2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좀 세번역으로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숨겨져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으로 부름받은, 왕의 자리로 부름받은 왕 같은 세상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밝히는 직임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고레스처럼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증언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화려하고 큰 파르테논이나 18만 평이나 되는 이집트 가르낙 신전 같이 큰 집을 짓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허물어지고 조그마하고 지성소마저도 5m, 5m밖에 안 작은 곳, 검은색으로 뒤덮여진 회막, 그것이 어디예요? 백성들의 가운데 계세요. 사람들의 삶 중앙에 계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의 눈물 사이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관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리워진 하나님이세요.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냐? 그걸로 가리워졌다니까요. 그 속에서 숨으셔서 하나님 생명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드러낼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속사를 바르게 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숨기지 않으길 원하세요. 드러내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알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아십시다. 12월은 성경을 더욱 아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 성경을 더 아십시다. 무지하면 안 돼요. 믿음과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 놓지 않으시는 그 확신을 할 필요가 있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씀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역사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요새 문제가 생겼어요. 몇백 명 모이는 젊은 아이들 이 컨퍼런스 비슷한 곳에서 1시간 이 골든벨, 성경 골든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짜리를 했다는 거예요. 3시간짜리. 몇백 문제를 딱 준비해가지고 딱 1등 되면 제일 좋은 상품 하나 준비해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15분 만에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한 3문제 하니까 거의 다 탈락하더라는 거예요. 거의 다 탈락했다는 거예요. 심각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성경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체계적으로. 왜 설교를 이렇게 합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라도 몇 년 삼아서 성경 한 권씩 한 권씩 바르게 알기 시작해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이 열심히 읽어야 돼요. 신앙의 성숙은 성경 읽기와 비례해요.
딱 기도와 성경 읽기 신앙의 성숙과 확실히 비례해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욕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의 역사를 아는 자들은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분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말씀을 주었어요. 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은 이게 혼돈되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똑같은 복을 받았으니까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럼 도대체 유대인의 유익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가장 파운데이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말씀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열방 중에 다 떠났던 사람들 왜 떠났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요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회 구원도 이루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얘기한 공의와 정의를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공정과는 좀 달라요. 공정한 시대 좋잖아요. 그런데 공정은 이 다리가 부러진 사람도 100m를 똑같이 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정이라면은 공의와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정의에 대한 저스티스에 대한 부분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한 35m 먼저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몇 점 깔어 이렇게 하고 너 당구 점수 몇이야? 그래서 50 그러면 이렇게 먼저 조금 이렇게 해주고 당구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정의로움 사회예요. 하나님이 그 공의를 지키지 않고 기득권자들을 위한 시대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 아모스는 철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그 사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라면 이러한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한반도가 좀 통일한국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공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창조적이고 또 많은 부요가 정말로 부어지는 나라가 되어지고 온 세계를 향해서 섬겨갈 수 있는 복음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방 중에 떠났던 사람들이 이 헛된 것을 이 우상 숭배하듯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돌아와라. 이제는 그때는 끝났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도 우상 숭배하듯이 하면 안 돼요. 이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를 품어야만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 부적처럼 됐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종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는 십자가를 없애자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요 복을 비는 수준 이상, 복을 비는 수준이라고 보통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지한 자들이다라 말해요. 때로는 고등 종교에 존경할 만한 인간적 수행의 이웃 종교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뭐 종교 다 근본이 똑같은 거지라고 말해요. 사실은 좋게 들리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요. 무지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된 무지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혼돈케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다 희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성경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이웃 종교를 존중하고 또 귀하게 대해주는 것은 예의상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는 절대로 타협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시편 116편 13절 말씀. 그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저는 요새는 세속주의가 더 심하다 생각해요. 종교를 가진 사람은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 복음에 반응을 하는데, 요새는 세속주의자들은 전혀 반응할 생각을 안 해요. 이스라엘 가봐도 그래요. 종교적으로 진실한 사람들은 도리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도리어 세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신이 자기가 됐기, 자기 육체가 됐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나한테 유익한 것만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느끼기에 좋은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세속신이 가득 찼고 그 중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도 구원에 가까운 길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구원의 다리는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 심리학이 100년 정도 아주 발전을 했잖아요. 인간 안에 왔더니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존재였다. 여기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의 욕망을 잘 분석하면 사람이 이해가 되어진다. 심리학이 100년 동안 많은 걸 이뤄놨어요. 그런데 성경과 심리학이 딱 갈라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너희 마음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 이게 심리학과 기독교가 갈라지는 포인트예요. 자꾸 마음을 살피고 마음대로 좋게 이렇게 가는 것, 마음이 중심이 되는데 성경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인간 마음은 병들었고 죄에 물들어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물든 본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아멘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게 인간들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개구리와 전갈이 물을 건너야 되는데 대화를 했어요. 수영을 못하니까 전갈이, 야 개구리야, 나 좀 건널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야 너는 습관적으로 쏘잖냐. 나 겁난다. 그러다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야 안 그럴게. 그래서 건넜어요. 근데 물결이 훅 하니까 움찔해가지고 전갈이 또 습관적으로 딱 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안 쏘기로 했잖냐 그랬더니 전갈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건 내 본성이야. 그건 내 본성이야. 여러분, 사람 사이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의 본성이 있어요. 옆 사람 믿을 거 못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린 사랑할 대상이 다 죄의 본성이. 옆 사람 자꾸 죄가 없는 사람한테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누구도 세상도 사람도 믿을 대상이 아니고 뭐 할 대상이라 그러죠? 사랑할 대상, 사랑할 대상. 믿을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참 멋있어요. 저는 이게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이, 요새 이 선지자들의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너무너무 멋져요. 공부를 많이 한 바울이 그랬어요. 이제 나는 복음과 부활에 관해서만 알겠다. 근데 그런 이유로 요즘 제가 동감이 돼요. 요새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동감이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과 그 나라가 이게 진짜 최고구나. 아니 어릴 때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른이 돼서 해야 될 건 진짜 복음이구나. 이건 더욱더 이제 오고 있습니다.
나라와 사회를 보면 그래요. 정말 어떻게 약자를 대해야 되는지, 어떤 권리를 해야 되는지 성경님이 다 얘기하는데 이스라엘마저도 이걸 하지 못했었어요. 자,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것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어디까지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십니까? 어디까지? 땅의 모든 끝까지 구원을 선포하세요. 선포하라. 방포하라. 할렐루야. 와, 선포하라. 이게 어디로부터 나갔다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갔다는 거야. 그 말씀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함이 없이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인류적 구원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49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건 아주 적은 일이다. 온 이방을 다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그 말이 나갔다.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를 둘렀어요 지금은. 그리고 정말 열방이 온 세계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주일이면은 주일 성수하는 자들이 거룩한 공회, 교회로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우리 한국만 해도 20%예요. 가톨릭까지 합치면 한 30, 40%, 50%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갈 정도예요. 24절 보면은 24절 25절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더불어서 열방 구원에 이 두 축이 계속적으로 나가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열방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구원과 열방 구원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와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14만 4천. 자꾸 이스라엘인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인 것처럼 하면 안 돼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완전한 구원,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 말해요. 그리고 나서 7장 바로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7장 9절 말씀.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더라라고 찬송한다니까요.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생긴 게 아니라 예언서부터 줄기차게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온전히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과 더불어 열방 전체 구원하는 방식이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을 기술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복음을 처음에 안 받아들일 거다 얘기를 해요. 넘어졌어요. 넘어진 것 때문에 이 복음이 어디로 가요? 서방 세계로 가고 아시아 세계까지 와서 열방의 구원이 나타날 거다. 그런데 그들의 넘어짐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들의 일어남은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게 되겠느냐. 지금은 이스라엘이 일어난 시즌이에요. 그래서 다시 열방의 강력한 추수의 역사가 있을 때가 지금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가 뭔데?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결코 놓지 않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이해하기 어려운 지혜입니까? 근데 그분이 토기장이시기도 하고 나의 영적인 부모가 되셔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내 개인적 실존적 구원이에요.
얘기 하나, 이 스토리 하나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요 앞에 보면 한국 도자기라고 있어요. 한국 도자기 김동수 회장님의 간증이에요. 2001년 가이드포스트 1호로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이 실패는 없다라는 제목이에요. 가업을 물려받았어요. 도자기 기업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아마 60년대 이후에 70년대 초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2001년도에 간증을 나누신 거예요. 가업을 물려받는데 빚이 점점 늘어서 매출액 40%는 이자로 계속 물었어요. 사채도 눈처럼 불어나가지고 빚이 300억이 그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빚이 300억이 됐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 월급이 3개월이 밀렸고 공장을 다 처분한다 해도 20%밖에 갚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 합니다. 눈만 뜨면은 종업원 월급 줘야 되는 생각, 은행은 이자 달라 하고 사채업자는 벌떼처럼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사는 것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날 비장한 각오가 생겨서 가족들한테 미리 피신시키고 회사 문을 닫기로 하고 사무실로 가는 날이었답니다. 그날 나서기에 앞서서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믿는 가정이고 장인어른이 아주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굉장한 한국의 부흥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오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우연히 펼쳐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어요.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거 읽으니까 이거 나네? 이 생각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나도 이제 거의 끝났다고 해서 이것도 나네? 그 다음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랬던가, 이 믿음이 이런 것이었던가. 점점 말씀에 깊이 빨려 들어갔다는 게, 그 다음 구절이 그가 이 같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나도 큰 사망이고 꼭 나잖아. 그러면 나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럼 나도 건지시겠네라는 믿음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건져주신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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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믿음을 살겠습니다라는 이상한 고백이 마음에서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는데 그동안 제대로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이 너무너무 민망하고 미안해가지고 회개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내 힘대로 살았군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형이 임하여서 얘기만 하면 울고, 일하다가도 울고, 차를 타고 갈 때도 울고, 길을 걷다가도 울고 해서 눈물이 계속 쏟아져서 드디어 울보 회장님이라 불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게 진짜 은혜, 영혼의 개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탁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소원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빚만 갚아주시면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마침내 1973년도에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통과 시련은 연단의 과정일 뿐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장인어른이 얘기를 했던 이성복 목사님의 성결교회에서는 대단한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늘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박혔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요. 또 승리요. 오직 승리뿐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 심령에 박혀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국 도자기, 제가 설교 시작을 도자기로 시작했는데
도자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도자기 세계 5대 메이커가 돼 있고 본 차이나 분야 세계 3위가 돼 있고 부채는 0%. 지금도 이게 2001년의 간증이에요. 기업의 수익의 10% 장학금, 무위탁 노인들, 장애자들, 하나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존경받는 기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 역사의 주, 창조의 주만 되지 않고 우리 영혼의 영원한 구원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신용만 하지 말고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사람 함부로 대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세상과 사람은 내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처럼, 이런 간증처럼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 삶의 승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세움이 일어나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고, 우리 12월인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1년 동안 계획 세우고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12월 한 달은 대충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 없길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구의 말, 투아웃의 뭐라고요? 말로 홈런, 역전의 하나님. 12월 한 달도 우리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되길 원하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구원주가 오시는, 주님이 지킨 크리스마스 지킨 게 12월 25일로 세팅 시켜놓은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림절 한 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의 주, 역사의 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기뻐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태도로, 돌이킴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층에 오실 주를 보리라.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암송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며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며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자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정말 구원하신 주님만 온전히 바라며 주의 마음을 따라 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원하고 그러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삶을 열어갈 때 특별히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들 때문에 안 되고 하는 그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또 새롭게 마음을 세우며 나갈 수 있기를 좀 함께 기도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가 끝나고 마무리하면 성찬 기도와 더불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날마다 환영합니다. 날마다 환영하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민족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죽으심과 사심을 증거하며 이 민족을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할렐루야. 우리 공동 제사합니다. 샬롬 샬롬.